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 1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 고단하고 딱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여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팍팍합니다. 때로는 추위와 더위처럼 삶의 시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죠. 어쩔 때는 영혼의 갈증이 찾아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 없는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방황하듯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생각에도 길이 있는데 그 생각의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가올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늘 불안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주일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매일 무엇을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삶에서 경험하는 긍휼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살려내는 힘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어보면요, 조금 더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삶의 절박한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내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첫 번째, 이 긍이라는 단어가 자랑할 긍입니다. 자랑할 긍. 이 자랑할 긍이라는 것은요, 이 원래 불쌍할 긍이라고도 말하지만 자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요, 창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에서 유래되었어요. 이 자랑할 긍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창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을 나의 손으로 잡고 있어요.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평소에 내 힘, 내 자존심, 내 능력을 창처럼 곧게 세우고 살아갑니다. 자랑하죠. 그러니 내 손에 창이 있을 때는 아무도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창이 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나의 손에서 놓쳐지는 순간, 더 나아가 내가 이 창을 붙잡을 힘조차 없을 때, 이것을 인생의 참담한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이 부러지죠. 즉, 내가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했던 창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는 아니었나요? 나의 사업, 나의 건강. 요즘에 제가 건강을 예전에 자부했거든요. 나는 안 아파. 나는 항상 건강해. 근데 요즘은 손끝도 저려오고 많이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나의 힘이 빠질 때 나의 손에서 창이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여겼던 자녀도 언젠가는 나의 손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마주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나의 삶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라는 허무한 마음에 들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랑할 것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의 이것은 자격 없고 깨어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사실. 외롭죠. 고달프죠. 내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영웅은 가고 그 빈 자리는 그림자만 남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나는 자랑거리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겨운 모습입니까? 내가 내 자신조차 가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수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찬양을 불렀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괜히 그 찬양을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 묶임을 당했나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줄에 묶임을 당하여 사셨나요? 하나님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휼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불쌍히 여길 휼. 이 단어의 구성을 보십시오. 마음심의 피혈이에요. 마음심의 피혈. 이 단어가 합쳐졌어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피를 흘리며 아파한다. 이게 바로 휼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죠. 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궁유를 뜻하는 단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내장이 뒤틀리는 거. 여러분 내장이 배배 꼬여 본 적 있어요? 완전히 막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고통 전부죠. 여러분 하나님의 휼은요. 하늘 높이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래 참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이 찢어지고 피 흘릴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살점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 통증을 느끼시고 함께 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고통이에요. 내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이고 안 됐구나. 이걸로 끝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이고 너가 어제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피 흘리는 마음이 내 삶의 현장이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내 상처가 꿰매지고요. 나의 아픈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리예요. 그러니 이 긍휼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이 긍휼이 이어지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 흘리는 마음으로 소중히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 세계 단어가 아니에요. mercy, compassion, 우리 영어로 쓰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쓸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나의 돈을 좀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일 뿐이죠. 생명을 내걸고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긍휼, 과연 인간 세계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밤, 아무도 내 슬픔을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현장에 나를 위하여 마음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 본다라면 그 사람은 오늘 지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단어가 있어요. 누가 나오는 단어, 하지원에게 했던 단어가 대사인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찢어질 때 내 마음도 찢어진다. 너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도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이 긍휼을 경험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의 새 생명의 숨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주저앉았던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숨길을 경험하면 다시금 이 철철 흐르는 무릎이 봉합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한가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포로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을 다시금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의 배경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포로된 자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14장은요.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이자 압제자였던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의 칼날 아래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전반부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 나의 죽음은 이곳에 묻히겠구나. 언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한없는 탄식만 늘어놓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무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두운 말씀이 있나요? 그늘진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4장 1절의 본문의 모든 내용은 소망과 밝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에 다시 두겠다라는 거예요. 억압과 예속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반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런 저격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을 때 모든 상황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고향 땅으로 두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나그네 된 자들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포로로 절망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긍휼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백성들이 원하는 긍휼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긍휼을 받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물리적, 환경적인 결핍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긍휼, 은혜, 자비, 큰 복, 행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원합니다.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또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자유로워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얽혀있는 인간관계나 사회 문제가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것.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공통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 좀 덜 하고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경의 불편함이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경제적인 억압이나 질병의 억압, 또한 인간관계의 억압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 이것을 원합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힘의 조력을 받아서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억압된 것들을 풀어주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 해결도 믿는 신자들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너가 세상적인 것을 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또한 부족함 없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연의 햇빛과 물과 공기를 무한히 공급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통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통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자가 받은 최고의 긍휼,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긍휼은요, 미래, 현재예요. 현재,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미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돼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썼던 단어를 보십시오. 신자가 받음입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미래 지향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요하게 찾아가서 쪼르고 졸라서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억압받았던 자들이었죠.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내일의 희망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이 보좌 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악의 사슬에 올가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유린당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낮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겨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속박당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의 내일을 기대와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긍휼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돈, 건강, 관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러나 신자가 받은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며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죄의 포로됨에서 건져내어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자유를 주셔서
고향으로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긍휼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손에 붙잡힘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붙잡힘 당하여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그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영적 빈곤함을 채워주고 영적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최고의 긍휼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